우리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주방 기구도 있고 화장실 기구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기구는 그 기구에 맞는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용도에 맞게끔 다 사용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수저가 필요하잖아요. 땅을 파기 위해서 삽이 필요하잖아요. 삽을 가지고 밥 먹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수저를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도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닌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냉장고는 물건을 보관하고 또 차갑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에어컨은 실내를 차갑게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에어컨을 가지고 음식을 보관하지는 않아요. 냉장고를 가지고 실내를 차갑게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각자의 용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용도를 거꾸로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적절하고 또 그 효과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죠. 저 어렸을 때는 그 100V, 220V 이것들이 구별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그냥 프리볼트 해가지고 아무거나 꽂으면 되지만,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 일본에서 밥솥들 이런 거 사갖고 오면 대부분이 뭐예요? 110V. 근데 생각 없이 220에다가 딱 꽂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고장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110V는 110V에 꽂아야 되는데 110V를 220에다 꽂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구들은 용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용도가 아니라 역할.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 군인은 군인의 역할,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 그렇죠? 군인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역할이 있어요. 우린 지난주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항존직 임징제식을 가졌어요. 장로로 세우신 분,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장로의 직분, 그 역할이 있어요. 안수집사의 역할이 있어요. 권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 직분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 직분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낮으냐가 아니라 역할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또 찬양대는 찬양대의 역할을 하고,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 역할에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나날이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 말씀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뭡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도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아니, 악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들도 다 용도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의 용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고 직접 심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악한 사람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왜 고통을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저 악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모습, 저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심판당할 수 있다. 그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의미, 본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 키울 때 야단치잖아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초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 죽으라고 때리는 걸까요? 자식들 잘못되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 공부라든가 세상 이런 것보다는 신앙생활 이 부분에 제가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막 예배 참석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러면은 막 야단을 쳐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 아이들은 뭐 내가 목사입니까?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야, 엄마가 나를 진짜 죽이는구나, 죽여. 아빠가 나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나는 진짜 주워온 아이일까? 나를 사랑한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할 거야. 형은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해. 동생은 사랑하는데 나는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꼰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성격이 괴팍해. 우리 친구들 아버지는 안 그런데 뭐 이렇게 비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진짜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망하라고, 자신이 죽으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악한 사람들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론 그들 자체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니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택하지 않은 저 이방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뭘로 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자, 하박국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불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하거나 또 아픔을 경험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고 이런 징계를 주시고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아버지, 그때 저를 야단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저를 강하게 꾸짖지 않으셨으면 제가 잘못된 길을 갔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야속하고, 그때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그 꾸지람 때문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잘못되든지 뭐 니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화나셨을 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다시는 너희 하나님 안 한다.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방인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이 많아서 힘들진 않아요. 뭐 잠을 자면 돼요. 그죠? 좀 쉬면 돼요. 그죠? 근데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의 의도를 오해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이 말이야 이상하게 말한다고, 이상하게 한다고,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 불평 불만을 쫙 쏟아낸다고요. 목회자의 의도는 전혀 그것 아닌데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교인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간단하죠. 목사님 이거 왜 하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오해를 하고 말을 만들면, 그래서 목회 힘들다는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사람들 관계가 그게 다 힘들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오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제일 힘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의도가 있어요. 부모의 뜻이 있어요. 근데 자식 된 어렸을 때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차별하는구나, 언니는 사랑하는데 동생은, 형은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용도, 하나의 역할이 뭐예요? 징계의 도구, 그렇잖아요. 심판의 도구. 자,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실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용도,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실까? 어떤 역할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요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역할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 축어라고 외웠잖아요. 국민교육헌장.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수없이 외쳤잖아요. 모두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남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아니, 나는 아무 역할이 없어. 나는 뭐 필요 없어.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역할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잖아요. 야 네 모습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고난당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역할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의 역할은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드러내라.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하고 있어요. 정결하신 하나님. 뭐가 정결하신 하나님이에요?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도 있었네, 나 처음 느끼는 것 같아. 하나님은 뭐 힘이시고 피난처, 뭐 다양한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어르신들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백내장 수술하신 분 있잖아요. 백내장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와, 목사님 이제 세상 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눈이 침침해가지고 화면에 글씨도 안 보이고 목사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거 환해요. 목사님 얼굴도 또렷이 보이고요,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한 분들 백내장 수술하니까 환해져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세요. 하나님은 어두침침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겠어요? 악인이고 모든 사람을 다 보신다. 하나님은 눈이 침침해서 악인들을 못 보시는 거죠. 저 악한 사람들 행동하는 거 못 보시죠. 저들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좀 먼 것 같아요. 아니요. 하박국은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는, 눈이 깨끗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 성경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풀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거죠. 풀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지켜보세요. 내가 못 보는 것뿐이지,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켜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끔 그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정결하다는 말, 한편으로는 두렵죠.
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네.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은 뭐요? 마음에 든든해요. 아, 하나님 못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든든해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악인은, 의인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이 말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왜 악인이 저렇습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큰 소리치고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역할. 악인들이 왜 그럴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축구 경기 하는데 수비수가 자꾸 공격한테 신경 쓰면 되겠어요? 공격은 공격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수비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수비는 못하면서 공격자한테 자꾸 신경 쓰니까, 딴 데 신경 쓰니까 수비에 펑크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정결하신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에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살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그 감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잠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림,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옛날에 버스 타면 거의 버스 운전수, 그 운전기사석에 있고, 택시 타면 또 택시, 저게 무슨 글자가 써 있었죠? 대부분? 기억나세요? 저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림에 어떤 글씨가 꼭 들어갔죠. 어떤 글씨예요? 그렇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요즘은 별로 저 그림을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저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오늘 하루도 운전할 때 잘 좀 편안하게 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아마 저 그림을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면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화가예요. 이 레이놀즈라는 화가는 18세기, 이게 17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영국의 미술계를 이끌었던 사람, 특별히 초상화가, 그리고 교육자로서 알려진 이 레이놀즈라는 화가예요. 그런데 이 레이놀즈라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남들하고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데 그 준비 작업이 뭐냐? 하얀 캔버스에 흰색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캔버스 자체가 하얀데 왜 거기다가 흰색을 칠해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니 캔버스 자체가 하얀데 왜 여기에 또 흰색 물감을 왜 칠해? 하도 궁금하니까
이 레놀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레놀즈가 뭐라 그러냐면 물론 그렇지. 그런데 아주 쉽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흰색 물감을 먼저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흰색 물감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색을 입히면 그 색이 더 선명하게 나요. 그게 자기의 그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왜 시간 낭비해? 왜 물감 낭비해? 그러나 정말 흰색을 딱 칠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색을 입히니까 진짜 색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여전히 죄인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요? 아니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지겠습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어떤 죄도 우리의 노력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죠. 말씀과 뭐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죠? 시간이 지나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말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런 정결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캔버스 위에 흰 물감을 칠하고 다른 색을 입힐 때 더 색채가 분명해지고 두드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정결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곳에 우리의 삶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런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악인들조차도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역할은 뭘까? 내 역할은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통해서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